오늘도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이 우리 기도를 통해 응답의 열매로 증명되어지는 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산에 오르셨죠. 근데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셨고요. 그 변화산의 사건을 다 끝내시고 이제 산 밑으로 내려오시는 과정 속에서 제자들이 어떤 큰 무리들과 서서 변론하고 있습니다. 그들 곁에 다가섰더니 온 무리가 예수님을 보고 놀라며 달려오고 그러니까 예수님께 묻습니다. 제자들에게 너희가 무엇을 저들과 변론하고 있느냐? 이 벌어진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라고 예수님께서 묻습니다. 그랬더니 무리 중에 한 아비가 예수님께 나와서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로 저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했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와서 예수님께서 이 귀신을 내쫓아 주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왔는데 예수님은 계시지 않고 제자들만 있어서 제자들도 능히 이 귀신을 내쫓을 것이라고 믿고 내가 그들에게 부탁을 했는데 그들은 귀신을 내쫓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19절에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예수님의 제자들이 귀신을 내쫓지 못했습니다 라고 이야기 드리니까 믿음이 없는 세대여 제자들을 향해서 책망합니다. 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책망했어요? 단순히 귀신을 내쫓지 못해서 그 부분도 있겠지. 그러나 제자들에게 믿음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야, 그 귀신도 못 내쫓죠? 이렇게 말하지 않고 믿음이 없는 세대예요. 그 이유는 마태복음 10장 1절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 이미 제자들에게 이 권능을 주셨어요. 그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이미 그들에게 제공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이 실질적인 사역 현장 속에서 병자들도 고쳤고요. 귀신들도 이미 내쫓는 그런 사역들을 했던 사람들. 이 사역들을 못했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미 이 사역에 경험이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오늘은 귀신을 내쫓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고 믿음이 없는 세대여 라고 책망했던 거예요.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왜? 이전에 이미 너희가 이 사역들을 했었는데 왜 오늘은 이 사역을 못했느냐?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서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니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 그러면서 그를 데려오라 그랬어요. 이전에는 그들에게 이러한 사역의 열매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치유도 귀신도 내쫓지 못해요. 왜요? 믿음이 없어서. 믿음이 약합니다. 귀신을 내쫓을 만한 믿음이 그들 안에 없기 때문에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이 예수님을 보고 경련을 일으켜요. 예수님 데려오라 그랬더니 예수님을 보더니 경련을 일으키기 시작하고 땅에 엎드려서 거품을 물고 불러다닙니다. 언제부터 그랬느냐? 어릴 때부터입니다. 그러면서 그 아비가 22절에 이렇게 말하죠.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내 아이를 눈앞에 지금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좀 도와달라. 무엇을 할 수 있거든 좀 도와달라고 요구하죠. 이 아비는 막연한 믿음이 있었던 막연. 불쌍히 여겨주셨어요. 당신이 능력이 있다면, 정말 능력이 있다면 이 아이를 좀 귀신을 내쫓아달라. 할 수 있다면, 무엇을 하실 수 있다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무엇을 하실 수 있다면. 이거는 막연한 믿음이고요. 확신이 없는 믿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23절에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에요?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라는 말은 할 수도 있고 할 수도 없다. 이 둘 중에 하나 선택을 해달라. 아비가 그러한 말을 한 거와 같다. 그러니까 야,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네가 확실하게 믿기만 하면 능히 안 될 일이 없는 거예요. 확실한 믿음만 있으면 모든 것을 능히 할 수 있어요. 우리도 때로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이 확신의 믿음이 없이 나올 때가 있어요. 내가 기도하지만 확신이 없을 때가 있어요. 내가 어떤 일을 진행하지만 그 결과물에 대한 확신이 없을 때가 있어요. 막연한. 예수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도 확신이 없이 기도할 때도 있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확실한 믿음. 확실한 믿음.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 확실한 믿음 있는 자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 확실하게 믿고 기도하면 확실하게 믿고 일하면 결과물이 있다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은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리고 그 아비가 그 이야기를 듣고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그리고 예수님이 귀신을 내어 쫓아주십니다. 여러분, 믿음이 기적을 만드는 게 아니고요. 믿음 자체가 능력 있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을 이 땅에 만들어내는 통로라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의 능력이 그 믿음을 보고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납니다. 믿음 자체가 능력이 아니라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거죠. 믿음이 있으면 기적이 나타난다? 그러면 내가 하는 거잖아요. 내 믿음을 통해서 어떤 결과물이 나타난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이 내 믿음을 통해서 이 땅에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믿음 자체가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이 땅에 만들어내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내 믿음대로 될지. 네가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통해서 나타날 것이다. 네가 믿음을 갖는다면 그 믿음이 하나님의 역사를 너에게 만들어줄 것이다.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체험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내 삶 가운데 기적과 이적으로 만들어내는 통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왜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도 있고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므로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이 귀신을 내쫓고 난 이후에 조용히 이제 예수님과 제자들만 모이는 그러한 시간을 갖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물어요. 조용하게. 예수님, 우리는 어찌해서 능히 그 귀신을 쫓지 못했습니까? 그러면 전반부의 말씀과 후반부의 말씀이 똑같아야 되잖아요. 그 질문에 너희들이 믿음이 없어서 내쫓지 못했어. 이렇게 말씀하는 게 맞잖아요. 왜? 처음에
19절에 믿음이 없는 세대요. 그러면서 믿음 없기 때문에 너희가 귀신을 내쫓지 못했다고 강하게 책망하셨는데, 그럼 여기도 똑같이 너희가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았다. 문맥이 맞는 거죠. 근데 오늘 29절에 예수님 전혀 다른 답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갑자기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없다라고 책망하셨고 믿음의 이야기로 사건을 쭉 끌고 오시고 마지막 제자들이 물으니까 기도에 이런 능력이 나갈 수 없는. 그러면 여러분, 믿음과 기도는 같이 갑니다.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그 믿음이 언제? 기도를 통해서 주어진다. 기도를 해야만, 기도의 영향, 기도의 능력이 있어야 하나님의 역사가 너희의 믿음의 견고함을 만들고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너희 사역 현장 속에서 나타나게 된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와 믿음은 같이 갑니다. 기도의 분량에 따라서 믿음의 분량이 세워져 가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이 기도는 가장 중요한 영역 중에 하나입니다. 왜요? 기도를 해야 믿음이 있고 그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의 역사를 이 땅에 만들어 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믿음에 대해서 쭉 말씀하시다 결론은 그 믿음은 기도를 통해서 주어집니다. 너희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가 기도가 없기에 믿음이 약화되고 믿음이 무너지고 믿음의 견고함이, 확실한 믿음이 없으니 이러한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가 기도하면 능히 하나님의 역사를 이 땅에 만들어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오늘 제자들에게 예수님 말씀하는 기도해라. 기도를 통해서 너희의 믿음을 견고하게 세우고 그 믿음을 통해서 사역의 현장에 서서 하나님의 기적을 이 땅에 이루어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견고함에 올리는 기도. 그래서 예수님도 늘 기도하시잖아요. 예수님도 늘 기도해요.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이 초대교회의 형성과 또 기도의 현장 속, 사역의 현장 속에, 선교 현장 속에 늘 그들이 가장 중요시했던 게 뭐냐? 기도였습니다. 사도 바울 같은 경우도 수없는 서신을 교회들에게 보내면서 꼭 한 가지 빠뜨리지 않고 부탁하는 게 있어요. 야, 내가 선교하는데 힘들고 어려우니까 선교비 보내라. 몇 교회에게는 그렇게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모든 교회에게는 요청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모든 교회에 요청한 동일한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너희가 나를 위해 기도해 줘.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줘. 사역의 현장 속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기도라는 거예요. 제자들도 늘 기도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바쁜 와중 속에, 분주한 와중 속에 늘 기도의 시간을 가져갔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만큼 기도와 내 믿음은 뗄래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에 놓여 있는 거죠. 만약에 예수님이 기도의 중요성이 없다면, 그래 너희가 믿음이 없었는데 쫓지 못한 거야, 너희 믿음을 키워, 이렇게 말씀하셨을 텐데, 기도 외에는 너희의 믿음을 확실하게 만들 수 있는 게, 말씀을 들을 때도 믿음이 자랐지만 오늘 예수님은 기도의 포인트를 두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크고 은밀한 일이 뭐예요? 하나님의 큰 기적입니다. 내가 생각지 못해, 내가 만들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은 뭐를 통해서 이루어져요? 기도를 통해서. 그 기도가 나에게 믿음을 만들고 그 믿음의 통로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큰 능력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에 필요한 게 뭐다? 기도. 기도해야지 믿음이 자랄 수 있고, 믿음이 자라고 확실한 믿음에 거해야 그 믿음의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분주하고 바빠도 여러분 기도하는 일을 게으리하지 마시고 그 기도를 통해서 내 믿음이 더 견고해지고 더 커져서 통로를 크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능력을 이 땅에 기적으로 이적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시되 기도를 통해서 내 믿음이 더 확신해지고 견고해지게 하시고 그 믿음의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이 땅에 이루어가게 해달라고, 나를 그렇게 사용해달라고, 또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믿음의 사람 된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나타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요. 성도들의 가정과 기업에 100배의 부흥을 얻게 해달라고, 우리 교회에 100배의 부흥을 이루게 해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베푸심을 너무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에게 믿음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에게 더 큰 믿음을 주시되 확실한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믿는 자에게 능히하지 못할 일이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이루어갈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믿음의